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로써 마가복음 큐티를 마치게 됩니다. 또 이제 내일부터는 요엘서를 중심으로 큐티를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셨죠.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들도 일으키셨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지요.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나와요.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그를 치유해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죽은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옵니다. 예수님에게 옵니다. 앓고 있는 거죠. 죽을 그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큰 믿음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셔서 그 딸을 낫게 해 주십니다. 반대되어지는 다른 의미의 사건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오너라 라고 명하시죠. 정말로 무리를 걸어가다가 큰 풍랑을 보는 순간 두려워하면서 물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뜻을 또 이해하지를 못하고 떡을 가지고 오지를 못했다고, 음식을 챙겨오지 못했다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수군덕거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꾸짖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를 칭찬하시면서 그 믿음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하셨고, 믿음이 없는 이들을 꾸짖으면서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이처럼 어리석은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겠느냐고 책망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그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요. 그들을 만나주셔요.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뛰어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슬퍼하면서 울고 있어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부활하신 모습을 내가 봤다라고 막달라 마리아가 전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몸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아니했다. 다음에 나누는 사건이 뭐냐면 이 제자들 가운데 2제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2제자가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엠마오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엠마오로 가는지 모르지만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 안이 흉흉하잖아요. 이제 곧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 뻔한 일이거든요. 2제자가 그 박해를 피해 나온 거죠. 엠마오로 가요. 그 과정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깜짝 놀란 이 2제자가 자신들이 나왔던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요. 박해와 억압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왔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활의 주님을 분명히 만난 것이죠. 주님의 부활을 확인한 거예요. 두려움 없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그분을 만났다고 그렇게 전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했는데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던 2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 부활하셨다라고 또 말해줬는데 역시 믿지 않더라. 그런데 다음에 나오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11제자가 음식을 먹는 그곳에 나타나셔요. 그곳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11제자를 꾸짖죠. 그 꾸짖는 내용이 뭐냐 하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여러분, 여기에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 완악한 것, 완전히 악한 거죠. 모질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셔도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셔도 믿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모질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이처럼 닫히면, 굳건하게 닫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조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세례를 받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이처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믿고 그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처를 받는 일, 또 힘들어서 지치는 일, 또 실망하는 일, 이런 일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때가 있습니다. 굳어지고 하나님을 향해 단단히 마음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꽃이 피지를 못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그 거칠고 완악한 모습,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열려있는 부드러운 믿음의 마음이 되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와 두 제자를 만나 주시고 그들을 통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 믿지 않고 완악해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으로부터 꾸중을 듣는 모습도 봅니다.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면서 굳어져 있는 마음과 믿음이 없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